오늘은 2025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단의 하수인 편에 선 사람들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에스겔을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와 악을 통해서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과연 온전한 신앙과 삶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하고 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따라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겠냐. 자,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에 등장하는 이 장로 두어 사람, 이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려 온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중에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죄와 악의 앞장서는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만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자기 우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네 종류의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 조형물, 혹은 실체 없는 공허한 망상, 또 우상에 빠졌을 때 고통과 심판을 수반한다, 혹은 이 우상은 본질적으로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마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옛날 분들이면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등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상을 뜻하는 길룰이라는 이 단어가 뒹굴뒹굴하는 돌처럼 아주 무가치한 존재, 배설물처럼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역겨운 가증한 가치 없는 것, 혐오스러운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쩌자고 유다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낼까요? 여기 자기 우상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 자기 우상이란 말을 좀 풀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시나? 누구만 이뻐하시고 누구 미워하시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항상 공평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셨고 말씀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인간들이 누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내서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무슨 친구 간에 무슨 정이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대치해서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우상입니다. 인간적인 세계관,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또 글자 그대로 하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실체 없는 이 공허한 우상을 인공 조형물로 만들어서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을 품고 다닌다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쇠고리에 우상단지를,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열쇠고리에 꽂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차 안에도 부적을 붙이고 불상을 얹혀놓고 이런저런 조형물들을 새겨놓는 그런 모습들이죠. 게다가 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어로 등장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모든 이성, 지성, 감성, 영성, 모든 사고 방식,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걸 본질적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느냐, 의적으로 어떤 쪽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거냐, 세상 길을 선택할 거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경고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또 이 예수께를 찾아온 두어 장로에게 하나님 경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자연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며 우상은 헛것, 실체 없는 망상에 불과할 것인데, 그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단지를 갖다 앉혀놓고 자기 스스로 죄악의 걸림돌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잠시 면피해 보겠다고, 잠시 이 난리를 피해 보겠다고 이제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어떻게 해요 이런다 그러면 내가 너의 요구사항을 듣겠냐, 그런 말씀이세요. 이 3절은. 4절도 볼까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거다.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4절. 한쪽으로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들여놓고 한쪽으로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선지자한테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든 이방 우상이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계시록에 보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마음판에 새겨 있는 내가 이방 우상에게 가서 내 인생을 점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단방과 안 가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살아내려는 노력이 100%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인즉슨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너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느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실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삶의 선한 열매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주신 것이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4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우상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적당히 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게다가 5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냐?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와 악의 길을 갈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또 다른 방식대로의 우상단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이 수효가 몇 개든 간에 그 수효 선택한 대로 보응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수효대로 보응,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횟수대로, 내가 선택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세요. 게다가 5절 말씀도 그렇고 8절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멸망길 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죄와 악의 길을 갈 때 내버려 두신다고 써 있습니다. 심판 중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 마음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봉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나를 원래 선한 길로 돌려내시는 것. 내가 늘 선과 의를 행하기 원하면 항상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만큼도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살 수 있는 길,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요. 내 인간 실존의 중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1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안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친구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총호야, 내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내 주변에 아는 목사들이 내가 꽤 있거든? 근데 너 같은 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제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제 1번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혹여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떠나보내고
진실과 성실과 의와 선의 역사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역사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건다.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라고 하면, 그 대상이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잘못된 보지도 않은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멸망길 가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줄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선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10절 볼까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심판받아 죽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에게 줄된 사람도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줄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멸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한번 투영을 해보시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단지들이 아직도 있는가? 내버리고 언제 어디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영원토록 지켜내며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